믿음 생활 쉽고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쉽고도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 이렇게 인정하고요. 내 태도만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옳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고민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옳으시기 때문에 내 태도만 결정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 어렵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한번 제대로 따져보든지, 따지려면 제대로 따져야 되거든요.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확신 가운데 서게 되면 그 믿음이 또 강력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따져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화장실에 낙서예요. 화장실 가면 이제 볼일이나 보고 나오면 되는데 꼭 화장실에 낙서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시지 않으셨죠? 근데 이제 화장실 낙서라는 글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썼습니다. 신은 죽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 무신론자거든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누가 또 낙서를 해놨어요. 뭐라고 써놨겠어요? 니체는 죽었다. 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밑에 누가 또 써놨어요. 너희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이렇게 써놨대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에서 낙서하지 말고 근데 이제 이런 논쟁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들, 기독교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가 말로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국주의 종교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피해 전쟁이 있었느냐. 그게 어떻게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시라면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시라면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셔서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면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보실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기독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 그래서 기독교는 가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요, 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7족속, 대표적으로는 7족속이에요. 강력한 족속들이 임을 나름대로 다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총 33번의 정복 전쟁이 벌어집니다. 저는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요, 6.25 전쟁을 보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 분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33번의 전쟁을 했다고요. 특별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느냐? 헤렘이라는 전쟁이었어요. 헤렘이라는 전쟁. 헤렘이라는 뜻은 뭐냐면 진멸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멸 전쟁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번의 그러한 진멸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제국주의, 정복 전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격이 이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를 대항하는 그러한 작가이시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예를 든다고 그러면, 정복 욕망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를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정말 잔인한 정복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남의 걸 뺏으려면 사실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당성이. 그래서 그 정당성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그래서 이 땅을 차지했다는 도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명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야훼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 정복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아마 청년들은 그런 논쟁 많이 할 거예요. 야, 기독교가 행한 모든 유사일의 많은 전쟁들을 봐라. 진짜 뭐 코로 숨 쉬는 거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전쟁. 여러분, 전쟁 중에 제일 잔인한 전쟁이 종교전쟁입니다. 이 종교전쟁은요, 말 그대로 선과 악의 대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용납이 안 돼요. 용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리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냐.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용서, 끝! 너희들 다 새롭게 되라.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냐. 뭘 그렇게 하나님 복잡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잔인한 신 아니냐? 막 이런 식의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부분을 전체화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분을 전체화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그냥 명명백백하게 흐르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흐름이 있다고요. 그 거대한 흐름은 완전히 무시하고 말 그대로 어느 한 사건을 전체화 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인터뷰했어요. 했고 인터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딱 있어요. 전체 내용을 들어봐야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잘못했네. 혹은 저 사람이 옳으네. 이렇게 판단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악마의 편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요 한 부분만 딱 떼어내는 거예요. 그것만 인용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죠. 그 사람의 앞뒤 맥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 제주도도 대한민국이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렇죠? 제주도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영토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야. 제주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근데 그 조사 하나를 바꿔가지고 제주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을 전차시켜버린 거죠. 제주도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제주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울릉도, 독도, 거제도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주도만 대한민국이냐?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부분을 확대시켜버려요. 부분을 전체화시켜버려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전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이거 봐라.
기독교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명분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된 얘기다. 막 이런 식의 논리를 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심판들을 이야기가 많은데 심판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뒤에 결과가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예를 들어가지고 창세기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 나오죠.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그래서도 뭐 하나님이 네 아우 어딨냐 물어보시니까 내가 뭐 내 동생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막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잉태하면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죄가 이제 확대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 발각이 됐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가인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징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징표를 주셔서 혹시라도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심판을 명령하시고 너는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거기다가 배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륙이 하나였잖아요. 지구과학 시간에 대륙 이동소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는 이 대륙이 하나였다고.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방주가요 작아요 커요? 엄청 커요. 엄청 커. 3층짜리예요. 또 더군다나 3층짜리 배고 엄청 크다고요.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게요? 120년 걸렸어요. 120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막 800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 그 정도로 완벽했으니까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데만 120년이 걸렸고요. 여러분 배를 지면 그렇게 큰 배를 지면 바닷가 옆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를 어디다 지었느냐? 산 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저 뭐 하는 거야? 저 배 짓는 거야? 아니 그 배를 왜 산 위에다 줘? 뭘 이렇게 크게 줘? 뭘 잡으려고 이렇게 크게 줘? 저 노아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심판하신대. 그래서 저 방주로 피할 길을 마련하시는 거래. 그래. 정말 우리가 해도 너무했지. 그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저 일에 동참하자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죄악이 주는 쾌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쾌락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 노인네 미쳤구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무슨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 떨어진 소리야. 이러면서 완전히 무시했다고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랑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하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또 아브라함은 또 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물론 자기 조카가 살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에 탄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넘쳐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앞뒤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중요하다 해보세요. 시작.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서 있으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전체를 보존하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에서 5명 부족한 45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했더니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30명이면요. 30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2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20명을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점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워낙에 죄악이 많은 성이니까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야 이제 그만해라. 해줘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명만 찾아도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존하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요 거기서 기도를 멈췄어요. 멈추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왜 소리가 작아져요? 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저 가정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저 사람 붙들어 주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볼 때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정말 무지한 백성들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정말 믿지를 못해. 그냥 툭하면 교만하고 음란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뿔딱지가 나시는지 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아주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시죠. 이렇게 나오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백성으로 인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만일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진멸하시기 원하시거든 먼저 제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 후에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집안, 안 되는 교회는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너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네가 뭐 해서 그렇다고 맨날 책임만 전가하고 피개거리만 찾고. 여러분 되는 집안, 되는 교회는요 길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에 그러니까 정복전쟁이 가득한 이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2장을 읽었잖아요. 여호수아서 이 2장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복전쟁 앞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피 흘림의 전쟁 이야기로 가득한 여호수아서가 라합 가정의 구원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라합은 일단 이방 여자예요. 이방인이야.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기생이다. 쉽게 얘기합시다. 창녀입니다. 몸 파는 사람이에요. 기생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집이 성벽 위에 있었대요. 성벽 위에 있었다. 요즘 같은 시대야 높은 데 집이 있으면 뷰가 좋잖아요. 전망이 좋으니까 집값이 비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성벽 위에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지지리도 가난했구나. 빈민촌이었구나 이 뜻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뭐냐? 성벽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벽 위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 진짜 궁상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벽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이방인이었고 그저 몸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로 가난한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온 정탐꾼 2명을 보호해 줬어요. 그 2명을 숨겨줬다고. 그게 오늘 대화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고난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회와 시기는 다 달라요. 정말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은혜는 어디로 흐른다고요?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면 낮은 곳은 어떤 것이냐? 겸손한 것은 언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겸손한 사람, 겸손할 때, 낮아질 때는 언제예요? 건강할 때겠어요? 병들었을 때겠어요? 병들었을 때죠. 병들었을 때, 그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는구나.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고요. 잘 나갈 때 겸손하겠어요? 잘 못 나갈 때 겸손하겠어요? 잘 못 나갈 때 막 고생 치치하고 그냥 계획한 것들 다 엎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건강할 때 좀 잘 나갈 때 하나님 복을 주셨을 때 그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진짜 금상첨화지. 근데 사람이 꼭 안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잘 나가면 목에 기부스하기 시작하고요. 그냥 이러고 다니면서 그냥 남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시기 바라요. 언제나 겸손하시기.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병들거나 고생하거나 뭐가 계획들이 잘 안 되거나 그때가 하나님 앞에 뭐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무조건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돼요. 그거 잘한 사람이 누구냐?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 지역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냐?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 일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면서 그 여자를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와,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 들으면 속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팔 걷죠, 그죠? 팔 걷지. 여러분서 당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수모를 당하면요, 진짜 그 자리에 제대로 뭐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로 귀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어디로 흐른다고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놀랐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녀 봤어도 이런 믿음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따라 복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미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여인에게는 이미 그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슨 뭐 말 한마디 해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뭐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고 해가지고 그냥 며칠씩 그냥 평생의 상처가 되고
아이고 진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죠.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처지는 비참하고 힘들었지만 이 구절에 있는 대로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결정한 거예요. 태도를 결정해버린 거라고.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태도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사실 같은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배반자도 이런 배반자가 없잖아요. 자기 지역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배반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라앉는 배에서는요, 뛰쳐나와야 하는 것처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이곳에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 그 길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능력은 누가 갖게 되는 겁니까? 라합처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2절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12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증표를 내라. 이 증표라는 말이 티크바예요. 히브리 말로 티크바. 제가 보니까 무슨 뭐 가게 이름 같은 거 지을 때요, 티크바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티크바. 쓰기도 좋고 말도 멋있잖아요. 뜻이 뭐라고요? 약속, 증표.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게 티크바라는 뜻이에요. 티크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증표가 뭐였냐면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두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메어 두면,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집은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약속, 티크바, 증표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장이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뭐냐면 이 집에 대한 보호였습니다. 붉은 줄이 매달린 집은 절대적으로 보호해라.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고고학자들,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땅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분들이 뭘 발견했냐면요, 성벽이요, 진짜 여리고성 성벽이 정말 두꺼운데, 이 성벽이 원래 밖에서 공격을 하면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벽이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있어요. 이걸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풀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니까 무너진 거지. 그리고 성벽이 한순간에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는데, 희한하죠? 한쪽 성벽은 무너지지 않은 걸 발견한 거예요. 왜 안 무너졌을까요, 여기는? 왜 안 무너졌을까요? 그 성벽 위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라합집이 있잖아요, 라합집이. 그러니까 그 성벽은 안 무너진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은 그걸 풀지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증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증표가 뭐냐? 이제 12절이 답이죠. 12절에 보니까 12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12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증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처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선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흘러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넘치니까 흐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선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앞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밥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밥 먹고 나머지 2부는 밥 먹고 할게요. 이제 우리 여러분이 건축 헌금을 작정해 주셨잖아요. 건축 헌금을 작정해 주셨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전세로 전환하기 위한 전세 전환 헌금이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대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니, 그런 증표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통하여서 라합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밥 먹고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